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고백하옵나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 시대 속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새벽 기도합니다. 고난주간 금요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여전히 기억하고 이미 결론이 난 부활을 통하여 행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사오니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1000번째 오랜 기도 새날 기도에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여기에 포함되는 간절한 기도 위에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 내주의 보혈은 큐티집에 나와 있는 찬송가와 다릅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처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처함을 고치소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 노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누가복음 16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절로 8절 말씀. 신약성경 121면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고난주간 금요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동행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고난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을 뿐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청지기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청지기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고 청지기에게는 관리권이 있을 뿐입니다.
그 관리권도 주인을 위하여 이롭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였습니다. 낭비하다는 말은 여기서 흩뿌리다는 말입니다. 즉 주인의 소유를 마음대로 뿌리고 다녔습니다. 손해를 끼쳤습니다. 청지기의 본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은 청지기에게 어떻게 하였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주인은 청지기에게 이 일을 정리하게 하였습니다. 주인은 자신이 들은 내용을 청지기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맡아보던 일을 정리하게 하였습니다. 주인이 들은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계산해 보자는 것입니다. 계산해 보아서 손해를 입힌 것이 사실이라면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쫓겨날 것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청지기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청지기는 자신의 청지기직을 빼앗길 것을 알았습니다. 주인에게 들린 소문은 진실이었습니다. 청지기는 자신이 한 일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맡은 직분도 빼앗길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결과를 생각하니 참담하였습니다. 그것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낯이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땅을 팔 힘도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워 그것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청지기 직분을 빼앗긴 후에 먹고 살 방법을 생각해 내었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마음대로 낭비한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고 하자 할 일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주인에게 이실직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든지 주인의 손해를 채워 넣으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기름 100마리니다. 그래? 빨리 여기 앉아서 내 증서를 50이라고 고쳐 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인의 기름 100말을 빚진 사람에게 50말로 고쳐 쓰게 했습니다. 그의 악행은 계속됐습니다. 다음 사람에게 너는 얼마나 빚을 졌느냐? 밀 100석 100가마를 100섬을 빚졌다고. 그래? 그럼 80이라고 고쳐 쓰게 했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청지기는 자기의 살 길을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게 했습니다. 주인의 빚을 자기 마음대로 깎아 주었습니다. 이것은 빚진 사람들을,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청지기는 자신이 직분을 빼앗긴 후에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들의 집으로 영접해서 대접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악한 일이 또 다른 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하시는 결론을 내리시는 듯합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의 시대에 있어서는 빚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다고 칭찬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맡은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한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한 일을 한 청지기는 옳지 않은 청지기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라니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그 옳지 않은 사람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칭찬하였다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옳지 않은 일을 한 청지기를 칭찬했다면 이야기가 이상하게 됩니다. 나름 저 살 길을 찾은 지혜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는 전체적으로 반어법적입니다. 칭찬하였다는 말씀 뒤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는 이 세대, 즉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어둠의 시대에서 옳지 않은 일을 잘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해적선을 타고 있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잘하는 일입니까? 못하는 일입니까?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직업에 충실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사회적으로 옳은 일입니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사기치는 기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옳은 일입니까? 요즘 코로나19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나눠준다고 하니까 이것에 걸맞는 보이시피싱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인데 수원시인데 돈을 나눠줄 테니까 저기 통장 번호를 얘기하라고, 비밀번호를 얘기하라고. 여러분, 정부 내에서는 전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둠의 시대에 어둠의 자식들이 더 악한 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악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악해지라고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어둠의 세상에서 고난도 있을 것을 애들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이 악한 지혜를 이길 수 없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6장 19절은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해야 합니다. 거짓말 한번 하면 얼굴이 빨개지는 거 정상이고 축복받은 일입니다. 거짓말을 해도 얼굴에 표시도 안 나고 뻔뻔스럽고 자기가 거짓말하는 사실도 모르고 거짓말하는 것, 양심에 화인 맞은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품은 덤입니다. 4월의 주제는 진실성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모든 사실을 전달한다, 진리를 말한다, 오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주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살 길을 위하여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이용하였습니다. 빚을 지고 사는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신용사회라는 것은 빚을 지는 것이 신용입니다. 빚을 많이 진 사람이 신용이 좋은 사람입니다. 대기업들 엄청난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차근차근 갚아갈 때에 신용이 쌓입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은 그 빚을 청지기의 말을 듣고 문서를 위조해서 탕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는 자기 노후를 위하여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이용하였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은 그 빚을 줄이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라는 말을 따랐습니다. 모두 다
주인과의 관계는 헌신짝처럼 버려고 주인을 위하여가 아니라 돈을 위하여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청지기를 맡길 때에는 주인이 청지기를 믿고 맡겼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밀을 빌려줄 때, 기름을 빌려줄 때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인과의 관계는 다 버리고 돈을, 이익을 섬겼습니다. 이익을 위하여 죄 짓는 일을 서슴지 않는 세상에서 진실하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실할 수 있는 용기를, 어둠의 세상에서 빛으로 살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전히 고난주간을 지키는 이유는 날마다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사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어둠의 세상에서 자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자식들보다 더 지혜로운 듯합니다. 하지만 어둠이 영원히 세상을 지배할 수 없고, 죽음이 영원히 세상을 지배할 수 없고, 부활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음을 믿기에, 더더욱 하늘에 속한 자임을 믿기에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자신이 잘못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잘못하게 이용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하옵소서.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에게 탁월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때로는 애매하게 힘없이 고난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살아갈 지혜와 용기 그리고 희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비록 십자가가 있어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칭찬하실 것을 믿기에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이제 사유로 총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속에 진정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는 지혜가 이 백성들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이 세상에서 탁월한 지혜를 구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환난 당할 때 피한 길을 여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